그동안 좀 안녕하셨어요? 지난 벌써 2, 3년, 2년이 지나고 이제 3년 이렇게 가는데, 아마 짧은 인생 살면서 이렇게 세계적인 대유행이다. 팬데믹이라고 말하는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온 세계가 같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코로나 뭐 다 해봐야 감기 폐렴 바이러스인데 그 우한 폐렴이라고 시작한 중국에서 이렇게 시작한 이 폐렴이 온 세상에 이렇게 21세기를 맞이하고 오만이 하늘을 찌를 만큼 인간 의학의 발전, 뭐 과학의 발전, 뭐 온 세계의 지구가 다 하나의 완전한 그런 4차 산업 시대를 맞이해서 꼭 인간이 신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오만방자를 떨다가 다 대단한 것도 아니고 감기 바이러스 하나에 온 세계가 그냥 올스톱이 되는 락다운이다, 샷다운이다, 생전 평생에 들어볼 일도 없는 얘기, 다 해봤자 봉쇄다 혹은 뭐 폐쇄했다 뭐 이런 얘기죠. 대구가 처음으로 우리나라 처음으로 도시가 봉쇄가 돼서 부모 일가 친척 이게 무슨 난리 난 것도 아니고 6.25 동란 때도 안 하던 짓을 생난리 발광을 하는 바람에 거기 꼼짝없이 갇혀가지고 완전히 무슨 벼락 맞은 무슨 세상 복말이 온 것처럼 생난리 발광을 떨었습니다. 하도 어처구니 없길래 가서 같이 그 안에 교회가 참 많거든요. 근데 이건 전후 70년 동안 한 번도 경험 못 해본 정권이 그냥 들고 나서 난리를 치는데 꼭 교회가 교회발 이 생난리를 치는 정신사나운 시간을 넋을 잃은 채 그냥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구나 이렇게 당하고 지나온 게 벌써 2년이 넘고 3년이 다 돼갑니다. 그때도 그 현장에 그냥 들어가서 어쨌든 기도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봉쇄하자마자 그냥 들어가서 이제 젊은이들 좀 데리고 들어가서 대구 땅에서 어쨌든 그래도 하늘은 환히 열려 있는데 뭘 생난리들을 이렇게 치나. 안 당해본 일에 겁이 나겠지만 겁난 것도 하루 이틀 지나가 보면 정신 차리고 다 해봐야 죽는 거 아니겠어요? 안 죽을 사람들이 무슨 죽을 걸 그렇게 두려워하면 그 이해가 되지만 안 죽을 수도 있는데 죽게 된다 이러면 겁이 나기도 하지만 아니 전부 아침 밥상보다도 분명하게 받아놓은 게 죽는 일이잖아요. 다 죽을 거 아니겠어요? 아멘 안 한다고 안 죽으진 않아요. 그럴 때 맞는 말이면 아멘을 해야지. 마스크는 말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아멘 할 때는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마스크는 쓰고 계시고. 그런데 이 상황을 겪으면서 참 지금 여러 상황이 별의별 일 다 겪었어요. 직접 그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시겠지만 이 국가 간의 외교 관계나 또 이런 여러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아주 충격적인 일들을 맞이해서 완전히 국제 지형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얘기 그냥 겪고 다들 아는 얘기니까 말하기는 코로나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국제적이고 또 우리 살아가는 삶의 현실적인 문제들이 너무 많이 달라져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한 10년 뒤에 이렇게 일어날 일이 한꺼번에 확 땡겨져서 10년이 가서 10년을 맞이한 별게 아닌데 상황은 확 10년이 앞당겨 다가왔는데 이걸 맞이할 준비가 안 됐다는 말은 즉 여름에 열대지방에서 살다가 갑자기 한겨울에 한국 땅에 온 것처럼 몸이 숨구멍이 다 열려 있고 더위에 최적화되어 있는데 갑자기 겨울을 맞이하면 여기서 적응을 한 사람은 별게 아닌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급작스럽게 변한 상황에 그 한복판에서 제일 충격을 먹은 게 한국에서는 교회가 가장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그래도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다 그런데 그래도 어떻게 그래도 몰입피하고 조립피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서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게 이게 그냥 될 일이 아니라 이게 보통 일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하셨나요? 감사 안 하면 아직 코로나 끝나지 않았어요. 올해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들도 그 순서에 들어가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 제가 그냥 겁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다 정해진 순서예요. 뭐 나는 무슨 내가 누구보다 의로워서 여기 더 오래 살아남았습니까? 코로나 비켜서 이렇게 견디고 이렇게 잘 견디고 나셨습니까? 여러분이 남보다 의로워서?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설명할 수 없는 그냥 기회가. 그럼 뭐 나만 살았나요? 뭐 다 물론 그래요. 다 그런데 이제 너만 데려가는 날이 와요. 그러니까 감사할 줄 모르면 있는 것도 다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상황 속에 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교회라고 말하면 무슨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진짜 교회들 아니겠어요? 우리의 신앙이 정말 안녕하셨나? 2, 3년을 지나는 동안 나의 영적인 모습, 내 영성은 이만하면 되겠나? 코로나 이전에는 그냥 편안하니까 그냥 교회 나와주기만 해도 고마운 시절에 그냥 뭐 특별히 왜 믿는지, 예수를 왜 믿는지, 그리고 믿은 뒤에가 어떻게 될 건지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덜렁덜렁 그냥 어떻게 하다 믿게 된 예수님 믿는다고 남 다 같이 그러니까 같이 그냥 덜렁덜렁 다녔단 말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도전을 받아본 거예요. 정권이 만약에 교회를 이렇게 문을 닫게 하고 그리고 그럴 때 그때도 예수 믿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그런 대가를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정말 그때에도 유효하냐 이 말이에요. 내가 믿는 예수는 그때에도 믿을 만한 분이며 그때도 따를 만한 분인가? 여러분 지금 요 몇십 킬로만 올라가면요 북한 땅에는 똑같은 언어 쓰고 똑같은 우리 같은 민족인데요 거기는 여러분과 저처럼 똑같은 성경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그분들은 예배당도 없고요 코로나 때 우리가 경험한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말 할 것도 없고 성경을 누가 주어서 잘 모르고 성경을 갖고 있다가 걸렸다 그러면 그냥 정치범 수용소에 행해요. 아니면 공개 총살을 하든지. 그런데도 믿을 이유가 있을까요? 이 고생을 하면서 예수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건가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면서 우리의 신앙은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이러다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예배를 드리면 코로나 걸릴까 봐 겁나서 지금도 못 나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죄송해요.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소리 지르고 하려고 마음을 먹고 온 건 아니에요. 나중에 잡더라도 처음에는 부드럽게 마음을 열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방향이 이렇게 가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심상치 않은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세요. 아야 들을 귀도 없고 이런 아야 대상 자체가 안 되면 그건 무슨 책망이고 말고 할 이유도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늘 말을 듣는 사람은 안 나온 사람보다 나온 사람이 욕을 먹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안 나왔는데 누굴 두고 옳은 말이라도 할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항상 나는 날마다 나오는데 날마다 안 나온 사람 목까지 날마다 욕을 먹고 난리야. 뭐 이렇게 불평을 하시지 말고 여러분이 정말 복 받으신 거예요. 남이 받을 복까지 여러분이 같이 받는 거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 지나온 시간 동안 우리가 이제 결론처럼 말씀드리면 코로나 이전으로 만약 교회가 코로나 이전 상태로 회복이 되면 만족하시겠어요? 그 말은 여러분의 신앙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과정을 거친 이후에 지금 여러분 발견하고 보니 코로나 일어나기 전에 난 집사는 그 집사, 그 권사, 그 장로, 그 성도, 그 주의 종, 그럼 만족하시겠어요? 이 정도 믿으면 괜찮겠네.
천국 가서도 전혀 부끄러움 없겠네. 예수님 직접 내가 만나도 별일 없겠네. 그만큼만 기도하면 되겠네. 코로나 이전처럼만 예배당 가끔 빼먹고 가끔 나오고 그래도 되겠네. 성경 아야 덮어놓고 읽지 않아도 그냥 목숨 잘 건강하게 돈 잘 벌고 그냥 살아가니까 되겠네. 우리 교회 그냥 그런 대로 크게 다급한 거 없으니까 그냥 가면 한국 교회 괜찮겠네. 괜찮으시겠어요? 코로나 이전에 대한민국 교회면 괜찮을까? 범위를 크게 말할 거 말고 우리 교회면 괜찮을까? 더 좁혀서 말하면 나 같은 영성이면 될까? 예수 믿는 거 나만큼만 믿으면 될까? 내 가정에서 하던 꼬라지 그대로만 하면 예수 잘 믿는 걸까? 기도 그만큼만 하면 되는 걸까? 성경 거의 설교 듣는 거 외에 성경 읽어볼 시간 별로 없이 그냥 그렇게 대강 살아가는, 아직은 몸뚱이가 젊으니까, 아직은 먹고 살 거 있으니까, 아직은 무슨 난리벼락 난 건 아니니까, 아직 우크라이나 사태는 아니니까. 저는 우크라이나를 잘 알거든요. 제가 사역을 하고 다니던 데니까. 바로 전쟁 바로 나기 직전까지 우크라이나, 우리가 지금 북한이 전쟁 터쳐서 6.25 동란 같은 그런 전쟁이 일어날 리가 꿈에도 그럴 리는 없어 이러고 믿는 여러분처럼 거기에 있던 사람들, 거기에 있는 성도들 꿈에도 그런 일은 일어날 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는요 형제 나라예요. 형제 나라. 우리하고 북한하고 우리가 하는 관계가 아니고요, 북한하고 중국 같은 관계예요. 그런데 저 일이 일어난 거예요. 1,0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지금 그들의 미래가 하루도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난민이 됐어요. 난민. 우리나라하고 크기가 비슷해요. 그럼 오늘 저녁에 만약에 대한민국에 우크라이나 같은 사태가 일어났는데도 전혀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세월을 우리 70년을 기적같이 이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무 일도 없었는데 무슨 일 있겠어? 예, 그러다가 망한 게 6.25 동란이었어요. 아시죠? 1950년 6월 25일 날 주일날 새벽이었어요. 38선 넘은 날이. 군인들 다 널널하게 다 놀러 갔어요. 군인 걷지도 않는 군인 중에 거의 3분의 1 이상이 다 놀러 갔어요. 주일날 새벽에 완전히 자빠져 자고 있을 때 완벽하게 준비한 3년 소련의 그 모든 군비를 가지고 준비한 나라가 그냥 밀고 쳐들어올 때까지 준비 하나도 안 됐어요. 6월 25일 날 시작한 전쟁에 가을도 맞이할 거라고 생각 안 하고 북한군이 소련군 앞제비가 돼가지고 밀고 들어와서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내려왔어요. 왜냐하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돌고 자빠진 놈들 치는 거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자, 그 일을 당하고 기적같이 세상에 설명이 안 되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를 입어서 휴전대로 기준으로 해도 70년 지나가는 동안 설명이 안 되는 복을, 흐드러지게 눈에 보이는 복을 받고 기름지고, 어떻게 이 남는 시간을 무슨 짓을 해야 되나, 날마다 맛집 찾아다니고 매냥 늙은이들 죽지 않고 계속 그냥 어떻게 하면 더 즐기고 건강관리하나, 천국은 아야 관심도 없고 심판은 아야 생각도 없고, 뭐 그런 거창한 얘기는 그만 놓고 바닥 날짜 받아놓은 죽는 날도 전혀 준비를 안 한 채 천년만년 살 것처럼 몸뚱이 기름기가 다 마르고 숨이 차도 나는 100년 넘겨 살 것처럼, 아니 하나님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야. 그걸 뭐라고 말을 하겠어요. 주일마다 나와서 세상에 그 복을 받고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그렇게 좋은 설교를 매주마다 듣고 새벽마다 듣고 이 성경을 끌어안고 살면서, 이거 무슨 농담 취급도 아니고 저 삼류 소설 잡지 얘기만큼도 믿지 않고 그냥 종교 명생보험 들듯이 그냥 얼굴 비치고 주일날 얼굴 도장 찍고 갔으니 그 다음에는 뭐 다 목사님이 다 알아서 설교 다 해서 뭐 이유식 먹이듯이, 장로님들이 성경 안 읽고 사는 장로님들이 그렇게 많은 줄 난 충격적으로
그 똑똑하고 잘난 회장님, 사장님, 교수님 이런 장로님들이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도 안 읽고 장로가 됐는지, 그 교회는 무슨 교회인지, 그것도 그냥 날라리 같은 무슨 뭐 사입이 무슨 기독교 몰라도 보수 정통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말하는 정통 교단에 교회 성도들의 약물의 본이 되라고 세운 장로가, 권사가 핸드폰 만지작거리고 이거 24시간 이거 온통 붙들고 사는 짓은 해도 성경은 전혀 읽지 않은 채, 성경에 이렇게 깡무식한 사람들이 대한민국 교인들인 줄은 나 알면 알수록 충격받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살 뺀다는 것만 해도 인터넷에 뒤져 찾아가지고 살 빼는 방법 배워가지고요, 죽기 살기로 살 빼는 거, 다이어트 아주 그냥 죽기 살기로 해요. 다이어트 신경 쓰는 만큼만 영혼의 문제에 고민을 했더라면 한국 교회는 지금 아마 배는 부흥했을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은, 그 세상에 자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은 그냥 뭐 역사적으로 지금 70년, 100년, 130년 된 교회들 이렇게 가보면, 미안하고 죄송한데 예배 시간 이렇게 가보면 뒤에서 이렇게 봐도요, 평균 연령, 앞에 얼굴 볼 필요도 없어요. 뒤에서 이렇게 뒷자리에 앉아서 보면 그냥 평균 연령이 나와요. 값이 딱 나와요. 50대도 많잖아요. 평균 60 이상이에요. 요대로 안 변하고 10년을 가면 유럽 교회가 그 어마어마한 예배당에 그냥 화려한, 오죽하면 국교로 월급을 다 주고 나라에서 교회 관리 다 하고 종교세 모든 믿든 안 믿든 다 받아가지고 교회다가 돈 때려 부었듯이 교회다 관리해주는 저 유럽의 교회들, 그 꼬라지 못 들으셨어요? 그냥 있는 교회 청소를 할 사람이 없어요. 10명, 내가 한 1000명 되는 예배당 가봤는데 허리를 제대로 필 수 없는, 그나마 남아있는 할머니들 한 10명 나와가지고 자기 몸도 관리를 못하는데 빗자루로 어떻게 들어. 예배당을 관리를 할 수가 없어서 그걸 한국교회에 일부를 받고 팔았어요. 그냥 기부하면 안 되니까. 그걸 축복이라고 또 받아. 이게 축복이야. 근데 이 얘기가 지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확 다가왔어요. 한국교회 그렇게 될 날이 몇십 년 확 잡아당긴 것 같은 위기가 지금 가득 차 있어요. 그동안 우리의 모양, 겉모양 번지르르하게 예배당 걸어놓고 막 행사하면 막 그냥 헌금 나오고, 그냥 겉보기에 다 교회 그냥 종교 집단으로 보기에는 괜찮아요. 근데 성경을 도대체 ABC만 알아도, 가나다라만 알아도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 우리의 영적 상태, 이 정도 괜찮겠냐는 거예요. 남에게 뭐라고 말하기가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 한번 보세요. 자녀들. 역사상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기적을 경험했던 시대를 꼽으라면 하나님이 400년 노예 생활하던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이 성경 대부분의 구약 성경의 주요 스토리가 역사적인 실물 모형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거기에 심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얘기가 역사의 실물 모형이에요. 그 얘기가 우리의 영적 삶을 저 끔찍한 세상 하나님 없는 저주받은 사단의 종로로 타던 죄악의 소굴에서 영원한 그 지옥 형벌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광야 같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게 하시다가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가나안 땅이라고 말하는 저 하늘, 새하늘과 새 땅, 주님의 천국에서 우리의 영생을 누리며 주님 앞에 얻게 되는 이 영적 우리의 모든 영원한 우리의 운명을 역사 속에 있는 실물 모형으로 곧 뽑아서 보여준 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게 구약 성경의 주 스토리예요. 거기서 수많은 우리의 삶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그냥 고깃덩어리가 육신으로 태어나서
하나님도 없이 진리도 없이 그냥 태어나 생긴 욕심 가지고 남 다 그렇게 하고 가니까 그냥 짐승처럼, 짐승 이하도 이상도 아니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아야 그냥 애 키우는 것보다 개 키우는 게 훨씬 나아. 사람에게만 쓰는 말을, 반려라는 말을, 반려자라는 말을 사람에게만 쓰는 말이에요, 그게. 또 어떤 사람은 또 반려동물 키우고 계시는 분들이 여기 다 계실 텐데, 어떻게 강단에서 저런 말을 하시나? 왜? 강단에서 하면 누가 할 거야? 정신사나운 세대를. 난 유모차 끌고 갔는데 그냥 깜짝 놀랐어요. 아유, 어떻게 이렇게, 아유, 그래도 이렇게 이쁜 아이들을 요즘 애 안 낳는 시절에 애를 보니 너무 반가워서 인사를 하려고 뭐가 이상하게 아이가 아이야. 뭐 이상해. 털이 그렇게 많이 나는 아이를 난 처음 봤어. 이게 뭐 하는 일인지를 도대체. 부모는 양론에 갖다 버리고 자식 새끼는 안 낳고, 그리고 개 고양이 데리고 반려자라 그러고. 아니, 모르는 사람이야. 태어나서 나처럼. 저는 예수로 예자도 모르고 교회 교자도 모르는 안못대 출신이에요. 못대 신앙이 못됐다 이 말이야. 교회 교자도 모르니까 성경인들 알겠어요? 고급 술집 하면서 이빠이 땡기며 죄 짓고 사시던 나름 죄인들 중에서는 재주가 있으셔서, 재주가 있어 사람들 뭐 좋아하는지 아니까 얼굴 반반한 탤런트급 기생들 여자들 데리고 위안부들 데려다 놓고 고급스러운 인생들, 인생 중에 좀 성공했다는 놈들, 죄송한데 지금 말고요, 수십 년 전 저 어렸을 때 얘기니까. 응? 그때 나름 그 당시에 뭘 좀 꽤나 뭐 좀 머리에 들어간 거 있고 좀 산다는 친구들, 국회의원 나리, 경찰서장 나리, 검사 나리, 대학 총장 나리, 이런 나리나리 개나리들이 많았어요.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난 지금 대한민국이 어디, 지금 대한민국 어디에 지금 국회의원님하고 어디 가서 그 비밀스러운 술집에 가가지고 지 딸 같은 계집아이들 그 성추행하면서 이따오 짓 하는 놈이 어디 대한민국에 국회의원 해먹어? 어디 그런 놈이 있겠어요? 그런 잡스러운 게, 그런 쓰레기들이. 대한민국 어떤 나라인데 그런 나라가 있었게? 없을 거예요. 없겠지? 어디 그 대학 총장이 어디 술집에 들어 앉아가지고 그 은밀한 데서 이상한 짓, 음탕한 짓 하고, 그런 놈이 어디 젊은이들 저거 하는 대학 총장을 해먹어? 그런 놈이 어디 있겠어요? 없겠지 뭐. 없을 거예요. 없어요. 저는 수십 년 전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집에 고객님들, 그런 아버지 밑에서 질펀하게 설명 안 해도 우리 모두가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육적 질펀한, 하나님도 없고 천당도 없고 지옥도 모르고 그냥 태어나면서 가지고 생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뭐 인간 다 해보면 그거밖에 더 있겠어요? 솔직한 말로. 그렇게 살다 죽는 게 인생인 줄 알았던 제게, 우리 아버지 그렇게 살다가 돌아가셨고, 인생 다 성공해봤자 그게 인생으로 끝나는 그런 인생사에 살다가 전 뒤늦게 주님 앞에서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은혜로 천지를 창조한 살아계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셔서 영이 죽고 하나님도 모른 채 죄 가운데 질질 사단에게 끌려서 살다가 죽는 인생의 이 운명에 덧쳐서 설명이 안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권능에, 그 사랑의 그 능력으로 복음을 주셔서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는다라고 하는 사실, 이 천하에 제 인생을 훌렁 뒤집어 놓은 사건, 그게 바로 예수님 만난 사건이었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인류 역사를 기원을 나눌 때 기원 전과 기원 후로
기원의 분수령을 삼은 게 석가모니 탄생한 날 아니에요. 알렉산더 대제 태어난 날 아니에요. 모택동이 태어난 날 아니에요. 인류 역사에 누구든 부인할 수 없이 전 세계 모든 인류가 공통으로 쓰는 기원이 있어요. 그게 바로 AD 2022년, 올해가 2022년이라는 말은 전 세계 모든 인간이 믿든 안 믿든 모두가 다 자기 출생 연원일을 기록할 때 2022년 쓴다는 말은 뭘 기준으로 2022년이란 말이야. 내가 2000년도 출생이다 그러면 서기 2000년 이런 말은, 서기라는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원래 말로 하자면 AD예요. 예수 그리스도 강생하신 후 2000년에 태어났다. 사람들 모두 태어나고 어디 학위받고 결혼하고 죽는 내 일생에 관련된 모든 걸 기록할 때 자기가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무식하든 유식하든 상관없이 자기들이 은연중에 쓰이는 연도가 바로 뭐냐면 올해 오늘 2022년 8월 며칠 이렇게 말하는 이것도 전부 예수님 강생하신 후, 그러니까 어떤 인간도 예수님하고 무관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죽은 날도 사망 연원일을 기억할 때 예수 강생하신 후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 인생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심판에서 구원으로, 그리고 땅의 육에서 영으로, 천지 개벽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충격적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 우리 하나님에게서 끊어져서 우리 모든 비극이 시작됐다면 우리에게 인생의 가장 완전한 회복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건데, 죄인이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나면 심판이니까. 그래서 이 모든 불행에, 역사에 존재한 모든 이 불행과 이 고통과 악은 전부 어디서 한 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를 살리고 한 개인의 운명을 뒤바꾸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뭐냐면, 바로 오늘 주제, 나눈 주제, 바로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적어도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은 최소한 그래도 다 성경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을 실제로 믿고 따르는 분들이라고 내가 믿어요.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제대로 믿는지 안 믿는지. 그러나 믿어요. 안 믿으면 어떡해? 믿어야지. 그래서 그 믿는 분이라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 모든 문제, 역사의 모든 문제 해결이 살아계신 창조주요, 심판자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에요. 근데 이건 어떤 일로도 불가능해.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에게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놀랍게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포기치 아니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셨는데 딱 하나예요. 그것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이야기의 결론은 우리가 내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는 이 사건인데, 이건 울어도 애를 써도 몸부림쳐도 존재적 죄인인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을 다이렉트로 만나면 그건 곧바로 지옥이에요. 심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절대 같이 생각할 수 없는 게 죄예요. 이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돼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 안 해도 진리예요. 아멘 하면 더 좋고, 아멘 하시면 더 좋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요. 근데 이 사망의 운명을 가진 우리를 구원받을 길을 오직 하나 허락해 주신 게, 우리로서는 울어도 애써도 몸부림쳐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냥 믿기만 하면 되도록 완전한 해답, 완전한 복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분을 믿기만 하면 이 모든 운명을 완전히 바꾸셔서 이 저주를 축복으로, 사망을 생명으로, 심판을 구원으로 이렇게 바꾸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락이 됐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 복음이신 예수님이 오신 게 인류 역사를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바꾼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믿음 하나로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이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운명이 바뀐 이 사건이 바로 교회를 가능케 했고, 이게 우리의 신앙을 가능하게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 모두를 다 가능케 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줄이에요. 이게 생명줄.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 여러분 여기 놀라운 시설들이 다 있고, 다 여기 악기부터 시작해서 영상에 이 에너지에 이 모든 빛에 이거 전부 전기 에너지예요. 전기가 220V 양질의 전기가 공급된다는 전제 하에서만 오늘 우리가 이 환하고 이 음성을 증폭해주고 그리고 멋진 악기들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모든 이 혜택을 스위치 나가버리면, 전기 끊어져 버리면 끝이에요. 이 모든 혜택은 다 고물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주신 모든 축복은 단 하나에 걸려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믿음에 걸려 있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이 복음은 너무 완전해서, 너무나 완벽해서 누구든지, 그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17절에는 복음에는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준비는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어.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지금부터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 일생에 살아가는 모든 일, 예배당 안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일생 인생이 인생답게 살아가는 모든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복음 안에, 이 기쁜 소식 안에, 복음이라는 말이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잖아요. 정말 기쁜 소식이에요. 정말 복된 소식이에요. 이걸 그대로 믿기만 하면 이 복음 안에 허락되어진 모든 복을 통째로 다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에 전부 학벌 따지고 재능 따지고 능력 따지고 건강 따지고 백 따지고 혈통 따지고 이러는 세상에, 적자생존으로 살아가는 이 기가 막힌 세상에 생존 경쟁이잖아요. 살아남기 위해서 목숨 걸고 존재하려고 목숨 걸고 살아남기 투쟁하고 살아가요. 태어나서 숨떨어 탯줄 끊는 날부터 죽을 때까지 여러분은 경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경쟁에서 치면 이 세상에 하나님 없는 세상, 성경 진리도 모르는 세상에는 약육강식이라 짐승하고 똑같아요. 힘 있는 놈이 어차피 등쳐먹고 사는 거고, 가진 놈이 없는 사람 더 뺏어먹고 사는 거고, 잘난 놈이 못난 사람 짓밟고 사는 거고, 이게 하나님 떠난 진리 떠난 세상의 그 멋진 말로 무슨 말을 하지만 개인의 삶이나 국가 간의 관계나 무슨 말을 해도 이 법칙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근데 그런 말로 말하면, 그렇게 해서 혹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유명인 됐고 성공했고 부자 됐고 성공했다고 칩시다. 언제까지? 히브리서 9장 27절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하나님이 정한 법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동물농장 얘기처럼 그저 어차피 죽기로 작정돼 있는 짐승떼가 그냥 1000마리 닭이 다 있는데 오리당 해놓고 거기서 서로 모이만 쪼아먹고 있으면서 누가 더 많이 먹었냐, 누가 더 오늘도 안 잡혀갔냐, 누가 더 기름지냐, 누가 때깔 좋으냐, 이거 가지고 서로 이러는 동안에 최후의 마지막 한 마리까지, 동물농장에는 반드시 그 최후의 한 마리까지 죽기로 작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안 잡혀갔다는 거야. 오늘은 안 죽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장례집 가서 자기는 안 죽을 것처럼 다른 사람 때문에 울고 그래. 웃기잖아요. 자기가 그럴 여유가 있는 사람 아니야. 자기도 똑같이 냉동실에 들어가야 된다고.
똑같이 화구에 들어가서 타서 뼈만 나와야 된다고요. 그게 남의 운명 울어줄 때가 아니라 그게 내 앞에 받아놓은 밥상인 거예요. 웃기는 거예요. 알고 보면 웃기는 거. 근데 뭘 교만을 떨게 있고 뭘 어디를 믿을 자리가 있어요? 이 허무한 인생이 무슨 철학 시간에 다룬 얘기가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오늘 밥 먹은 것보다 더 분명한 사실이, 오늘 아침을 맞이한 것보다 더 분명한 사실이 밤을 맞이해야 된다는 사실이듯이 내 일생이 지금 숨 쉬는 날보다 더 분명하게 날이 잡아놓은 날은 죽을 날이고요. 그리고 혹시 우리가 갖고 추구하고 그렇게도 얻고 싶어 난리를 치는 그걸 학위 받았어. 몇 년까지 쓰실 거예요? 건강검진 잘 나왔어. 내년은 보장하실 거예요? 요행이 뉴스에 나오는 교통사고에 안 걸렸어. 지금까지 안 걸렸으니까 내일도 안전하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무슨 근거로? 아무것도 보장된 거 없다니까요. 저는 사람만 골똘히 이렇게 복음 가지고 다른 사람 겉모양 관심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과 영혼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복음만 전한 사람이에요. 별로 궁금하질 않아요. 세계적으로 성공했다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정신병동에 있는 사람까지, 노숙자부터 시작해서 그냥 뭐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 인종, 대한민국 사람만 아니라 제가 많이는 아닌데 6개 대륙에 한 70여 개 나라 돌아다니면서 사역하고 있거든요. 인종이라고 어지간히 이렇게 저렇게 종류별로 받고 이제는 안 나가도요. 여기 대한민국 땅에 다른 사람들, 외국인 노동자들 아니면 이민 온 분들, 이런 분들에서 종류만 200종족이 지금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어요. 다 뒤섞여 있어요. 궁금할 것도 없어요. 이제는 책에서 보고 이를 연구할 필요가 없이 그냥 보면 알아요. 자, 이러면 우리의 인생의 값 다 나왔는데 내 인생 달아보니 다 해봤자 이거 육신 입고 살아가는 날 동안 서로 가면 묻어야 하듯이 그냥 이렇게 하고 살다가 끝나는 게 인생인데, 그걸 가지고 갈 것도 아니고 지고 갈 것도 아니고 천상 다 모든 거 다 내놓고 가야 하는 이런 해답 없는 인생, 무슨 답이 있어요? 인생 해답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 조금만 진지하게 생각하면요, 서로 붙들고 울어줘야 돼요. 유명한 스타들 붙들고 울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자살이 끊이질 않잖아요. 유명 스타들이 오죽했으면, 오죽 답답하면 유명 스타들이 저한테 부탁을 했겠어요. 와서 제발 좀 이 자살 좀 막아달라고. 어떻게 해야 이 유명인들이 이 자살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세상 사람이 다 갖는 외모 다 가졌죠. 거기다가 다 성공해서 최고 톱스타들이죠. 가질 것, 인간으로 가져볼 거 다 가져봤는데, 인기도 가져봤고 하고 싶은 짓 다 해봤고, 그런데 자살 충동을 느끼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초조한 거예요. 그 인기가 몇 날 안 간다는 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낮은 데서 떨어지면 그 떨어졌다고 하지도 않잖아요. 뭐 여기서 요 계단에서 엎어진 거, 지가 조심 안 해서 엎어진 거지. 근데 지붕에서 떨어지면 이거 추락하는 힘이 커요. 그렇게 바라고 의지했던, 믿었던 돈, 여러분 건강, 여러분 지위, 여러분의 유명, 별짓 다 해도요, 혹시 사람들 기준에서 높은 데 갔다 생각할 정도면 떨어지는, 추락하는 힘이 커서 그 절망과 그 두려움이 피할 데가 없어요. 그걸 언제 들어볼 사이가 없으시니까 이런 몰라서 그러죠. 진짜 비참해요, 인간. 저는 그냥 사람 영혼을 보는 사람이니까 그 복음 부탁받아가지고 사람들을 겉모습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복음으로 사람을 이렇게 직면해서 그 속사람 함께 같이 고민하고 부대껴 보면 사람들 숨길 수가 없어요. 진짜 우리 서로 붙들고 울어줘야 할 만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소망 없어요, 인생에게는. 젊은이들 이제는 한국이나 지금 대학, 좋은 대학 나오면 앞으로 뭐가 이렇게 보장이 됐다 그러니까 그렇지, 솔직한 말로
모든 세계가 이러지 않아요. 저 남미만 가도요, 다른 나라 가면 저 한국 사람은 왜 저 짓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니, 살자고 사는 거지 저렇게 죽자고 난리를 쳐가지고 젊은 날 다 오직 시험에 그냥 시험벌레 돼가지고 완전히 그냥 내몰려가지고 경쟁에. 그래서 경쟁 뚫고 대기업 들어가서 그 뭐 엄청난 비율을 뚫고 들어갔잖아요. 3년 이내에 대기업에서 신규 채용한 사람 중에 3년 이내에 30% 이상이 자기 스스로 더 이상 할 가치를 못 느껴서, 의미를 못 느껴서 사직한대요. 그만둔대요. 살아남았으면 괜찮겠어요? 이런 얘기를 왜 이렇게 장황하게 해야 되는 거 하니, 진짜 사람이 자기가 어떤 위기에 있는지를 이게 자각을 하지 않으면요, 그냥 널널한 거예요. 뭐 밥 잘 먹고 잘 가는데 뭐 괜찮은데 뭐 어떠냐는 거예요. 자, 이제 다른 건 폐일원하고, 자, 이 세상은 더 연구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안에는 거기에 질서와 법칙이 존재를 합니다. 그거 아니면 뒤죽박죽 돼가지고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여기서 우리가 나름대로 과학을 발전시키고 이 혜택, 문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근거도, 믿던 안 믿던 이 세상에는, 이 우주 안에는, 이 자연 만물 안에는 자연 법칙이 존재를 해요. 그렇죠? 자꾸 대답을 하는 일에 뭐 지장이 있으신가? 그렇잖아요. 그죠? 예. 예. 우리 뭐 인력의 법칙부터 해서 중력의 법칙, 뭐 무슨 여러 가지 자연계에는 자연 법칙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걸 계산해서 우리 역학 구조로 건물도 세우고 10층, 20층씩 쌓아 올라가기도 하고, 다 이렇게 하는 모든 문명 생활이 자동차를 누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연계는 자연 법칙이 있듯이, 그 자연 만물, 드러난 이 피조 세계 자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요, 보이지 않지만 더 분명한 영적 세계도 그분이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에도 법칙이 존재를 해요. 말은 거창하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간단한 얘기예요. 무슨 법칙이냐? 이런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거 모를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심은 대로 거둬요. 만약 팥을 얻고 싶으면 팥을 심어야지, 콩을 심어놓고 팥을 거두길 기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두고,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듯이 악을 뿌리면, 죄를 심으면, 그럼 저주와 심판받는 건, 거두는 건 영적 세계에 정확하게 적용이 돼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게 첫 번째 자연계에 있는 법칙이고요. 영적 세계의 법칙은 뭐냐?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 놀랍게도 사람은 짐승과 달라서요, 인간이 짐승과 다른 건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사람은 짐승이 아니고 육체적인 육적 본능으로만 살지 않고요, 인간은 양심과 도덕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영적 그런 감각을 가지고 있어서요, 짐승하고 구별되는 큰 차이가 있다면 짐승에게는 없는, 사람에게만 있는 게 바로 영성입니다. 영적 감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적 세계의 원리는 바로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믿느냐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아무리 똑같이 밥 먹고 사는 것 같아도요, 자기가 믿는 바를 따라서 살거든요. 믿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결혼하겠어요? 저 사람이 저기 사기꾼이 분명한데, 저 무슨 짓을 저지를지, 저거 완전히 조폭 출신인데 언제 또 칼 들고 덤빌지 모르는데, 그게 불안하면 결혼할 수 있겠어요? 자매님들, 결혼할 수 있겠어요? 나는 그런 남자 너무 멋있어요. 그런 남자 하고 싶어요. 해보세요. 그러면 해봐. 심은 대로 거둘 테니까.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제가 잘 알잖아요. 아버지가 그랬으니까. 비참함을 평생 숨 떨어질 때까지 그 비참함을 내가 다 드라마처럼 보여드릴까? 인생 장난 아니에요. 사람 하나 험한 거 하나 잘못 만나면 인생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고요, 진짜 비참해요. 여러분, 인생 농담이 아니에요. 우리 장난삼아 한번 살아보다가 내 마음대로 그냥 빠져나오고 싶으면 빠져나오고, 이런 거 없어요. 한 번 덫에 걸리면요, 한 번 길을 잘못 선택하면 미안하고 죄송한데 숨 떨어질 때까지 내가 빠져나오고 싶다고 빠져나오지 않아요. 술 한 번 호기심으로 잘못 손댔다, 술 중독되면 나중에 저만 비참한 게 아니라 가족들 피 말리고 죽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기가 막힌 절망적인 해답이 없는 우리 인생사에 하나님이 뭐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 당신이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대신 우리의 이 저주를 끝장내는 그 길에 당신의 아들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잡으시는 설명도 이해도 안 되는 극단의 방법을 통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구원의 기쁜 소식 복음을 준비해 주셨어요. 이것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역사, 아담이 범죄하고 쫓겨난 이래로 소망 없는 인류의 역사는 망해도 벌써 망했을 텐데, 성경에 계속 일어나는 노아 방주부터 시작해서 유월절 사건, 구약에 있는 모든 이 실물 모형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해주고 있는 게 있어요. 그냥 보면 연구를 아무리 해봐도 죽을 결론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를 이처럼 사랑해서 그렇게 망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들려주신 얘기가 여기 창세기 3장 이후로부터 계속되는 얘기의 핵심 주제가 바로, 성경의 핵심 주제가 바로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기가 막힌 운명을 하나님 없는, 진리하고 상관없는 죄의 종로로 타다가 지옥으로 심판받아 떨어질,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울고 불고 고통당하고 그 목마른 영혼에 채워지지 않는 그 몸부림을 하다가 죽을 우리의 운명이, 그게 원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나는 너희에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내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고 하나님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를 주심으로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은 오직 만물이 창조된 것도 하나님으로부터고 만물이 구원을 받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이 복음이 우리 인류, 아담 이후에 죽음을 받아놓고 태어난 죄의 종로 타는 인생들에게 이 역사 속에 유일하고 마지막 희망이에요, 이 복음이. 그래서 이 복음을 주셨기에 우리에게 요구된 건 딱 하나예요.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속고 내 가지고 태어난 저주받은 육신의 정욕과 죄의 그 참 기가 막힌 사단에 그런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이 너의 끝난 인생이 아니고, 너가 죄 때문에 그렇게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너를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하나님이 원래 꿈꾸시고 원래 창조하신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영생과 하늘나라의 축복을 주시려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외쳐오신 말씀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역사 내내 하나님이 외쳐오신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런 말이 있는데 그 말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자야, 이 말이에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 여러분, 사람의 타는 다 잊혀져도, 모든 세상은 나를 버려도 하나님만큼은 여러분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으세요.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으세요. 제가 처음 만났던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셨던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제게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나는 모든 것, 부모님도 나를 포기하고 당신 인생 충실하게 살다가 저 중학교 2학년 때 비참한 인생 회의를 느낀 아버지가 인생 완전히 다 포기해버리시고 가족을 완전히, 주민등록도 없는 사람들이 사는 뒷골목에 내던져 놨는데 주민등록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 골목에서 날마다 하루 일과가 살인, 마약, 음란, 폭력, 술, 이게 일과예요. 거기에 중학교 2학년 아버지 죽음과 함께 중퇴하고 거기에 내던져진 채 방한칸 제대로 없는 그곳에서 죽어지질 않으니까 맞아도 안 죽더라고요. 매일 맞는 게 일이었어요. 인간이기를 포기한 놈들이니까.
몸뚱이 팔아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이런 기가 막힌 하늘 아래 이런 인생들이 이런 삶을 사나. 그 기가 막힌 세월을 지나면서 내가 확신을 했어요. 그때 아버지 돈 잘 벌 때 일가 친척들 사돈의 팔촌까지 문지방이 닳도록 뭐 얻어먹을 거 있나 하고 거기 드나들던 일가 친척, 아버지 죽고 우리 비참하게 내던져지고 난 뒤에 코빼기 하나 본 놈 없어요. 인생이라는 게 그러더라고요. 난 그때 인생론을 결론을 딱 잡았어요. 절대 내 평생에 사람 의지하는 건 내 평생에 없다. 사람 믿을 거 없어요. 믿을 능력도 안 되고요. 그리고 놀라운 건 제가 예수님 만나기 직전에 자학증에 시달리는 청년이었어요. 아니 일가 친척도 다 버리고 천하의 나를 기억해 줄 놈 아무도 없고 망한 술집 아들의 그 부끄러운 뒷골목에 중학교 중퇴된 놈 사지만 멀쩡한데 쓸데가 하나도 없는 쓰레기 같은 내 인생을 누구도 귀하게 보거나 기억해 줄 놈이 있을 리가 없죠. 있을 리가 없죠. 그런데 나조차도 나를 포기했다고요. 틈만 나면 내 인생 없애려고 이거 자학증 나를 자학하고 그 비참하게 그때 내가 확신한 거 하늘 아래 누구도 나를 기억해 주는 놈은 없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자살도 성공 못하고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던 어느 날 내가 나중에 깨닫게 된 건 그런 나를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던 한 분을 그때 발견했어요. 그분이 바로 지금 제가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내가 주님이라고 유일하게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인생에 오직 그분만 남겨놓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게 알게 해주신 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난 신학적이고 어마어마한 무슨 논리적인 결론으로 받은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생전 듣도 보도 못한 하나님을 억지로 끌려간 예배당 뒷자리에서 반복해서 이 예배당에서 계속 듣는 얘기 다 요한복음 3장 16절 얘기더라고. 교회는 이거 빼면 교회가 아니에요. 신학 무슨 말을 다 해도 신학의 최종 결론은 그거예요. 이 얘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게 성경 전체의 요절이라고요. 이 얘기 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이 정신없는 사람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계속 그걸 되풀이하고 있더라고. 뒤에서 킥킥대고 앉아 속으로 웃다가 어느 날 그 얘기 스토리가 뭔가 이해되는 순간 천지를 창조한 신이 있다는 말도 처음 들었고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세상에 잘난 놈 똑똑하고 쓸모있는 놈이 아니라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걸 구원하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면서까지 나를 사랑하고 구원하는 하나님이 있다는 얘기. 이건 그냥 스토리라도 아니 지어낸 드라마 스토리라도 세상이 심장이 멎을 일이지 이보다 더 놀라운 얘기 어디 있겠냐고.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설명도 없이 설득된 것도 아닌데 지금은 알죠. 성령님이 하셨다는 걸. 그 말씀이 나한테 믿어지면서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한테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걸로 내가 믿어졌어요. 내가 널 사랑한다. 누가? 하나님이. 그리고 두 번째는 너는 재수없이 태어난 망한 술집 아들이 아니고 너는 내가 너를 대신해서 내 아들의 생명을 내줄 만큼 가장 소중한 놈이다. 태어나서 연습으로 말로라도 부모한테서도 내가 소중하다? 이런 얘기 비슷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요.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나는 이 나에 대한 내가 사랑받는 존재고 내가 이렇게도 하나님이 포기할 수 없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여서라도 나를 살리셔서 내게 그 영원한 영생을 주고 싶어 하시는 그런 대상이라는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들어본 것도 처음으로 난 예배당 와서 처음으로 그 얘기를 들었고요. 그 얘기가 믿어지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저는 그 사실 하나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만 믿고 이 사실이 영원불변의 사실인데 이런 사랑의 주인공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상 내가 뭘 가지고 더 우울증 걸릴 일이 있고 뭘 가지고 더 성공할 일이 있으며 뭘 가지고 두리번거릴 게 있겠냐고. 그날 제가 70대 초였어요. 그날 예수님 만나고 훌렁 뒤집어져 가지고요. 진짜 딱 하나 제가 이런
기도를 할 줄도 모르고 생무지로 나는 안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교자도 모르죠. 교회 문화를 모르니까, 기도라는 것도 모르니까 이건 막 가슴이 벅차 터져나갈 것 같은데 내가 뭐라고 기도하는 법을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혹시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해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저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줄 만큼 그랬다면 하나님 말고 아무도 필요 없어요. 나 무소유로 살겠어요. 처음 예수 믿는 놈이 제자 훈련 받은 것도 아니고 성경 공부한 것도 아닌데 내가 표현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덧붙인 게 요즘에 생각이 났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그냥 우리 그 문화가 그냥 조폭 문화, 그냥 뒤에 그냥 뭐 쇠 같은 막 그냥 뭐 매장 육적인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그 문화에 익은 내 정서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분이 있다는데 내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교회가 성공하면 나도 성공하고, 하나님 교회가 망하면 나도 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형님 같이 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지. 제가 표현하는 방법이 그거밖에 모르니까. 그래서 교회가 살면 나도 살고 교회 망하면 나도 망한다고. 내가 아는 의리로 이 큰 사랑을 받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고백이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고백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성경 안에 엄청난, 창세로부터 이 세상 끝날 마지막 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까지 이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모든 만물이 다 주의 손끝에서 만들어졌다면 내 삶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하나님 모르는 일이 없을 것이고 그분이 다 통치하실 텐데, 그러니까 간단한 말로 그냥 나만 믿고 따라와, 그 말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습니다 하는 말은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는 말처럼 뭐 지옥 있는지 천국 있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찝찝하니까 나 죄 용서받고 죄 사함받고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는데 그럼 누가 싫을 게 있겠어요. 믿는다고 하죠. 뭐 너무 감사해요, 고마워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얼굴 도장이나 찍고 영생 보험 들듯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따위의 얘기가 아니고, 나를 위해 죄값만 치러준 게 아니라 그분의 생명 전부를 내 안에 예수의 새 생명으로 내게 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자격으로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걸 오직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그걸 다 누리게 해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만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이게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이에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서 우리를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천국의 영생복을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이 잠깐 고난을 받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이생의 삶을 살아가는 너희의 삶 하루하루 숨을 쉬는 어떤 순간도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아멘. 제가 저 시계가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몇 분이죠? 예, 12시? 12시 15분입니까?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제가 지금 끝내야 될 시간이 12시 반까지는 가능하다고 그러신 거죠?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래간만에 이렇게 만나서 앞으로 더 만날 기회도 없을 텐데 왜 이렇게 난리를 치고 이런지 모르겠는데 저도. 근데 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감은 잡히십니까? 이 엄청난 복음을, 이것도 결론이 명확한 이 복음을 믿는다고 말하면, 이걸 믿으면요 무슨 변화가 일어나느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원수됐던 죄인 놈이, 지옥 가기로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아놓은 놈이 세상에 이걸 사면 받은 감옥에서 꺼내주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사면 복권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다. 그 아들을 예수의 이름의 자격으로, 예수 안에 허락된 모든 걸 그냥 믿기만 하면, 다른 자격증도 필요 없고 믿기만 하면, 그럼 믿는 대로 될지어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이미 아들 예수 생명까지 줬는데 로마서 8장 32절에 그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않겠냐. 아들도 잡아서 목숨 내주신 하나님이 뭐가 아까워서 아들은 줬는데 돈은 못 주겠다, 아들은 줬는데 집은 못 주겠다, 아들은 줬는데 건강은 못 주겠다, 이런 말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이 통째로 내게 주셔서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로 나를 영죽을 나와 함께 죽음으로 끝내시고 옛사람 끝장내시고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과 원수됐던 나의 옛사람 십자가에서 완전 종료됐고 이제는 오직 예수 새 생명으로 허락해 주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전부로 받아들여서 영접하면, 주인이 되면 내가 온 마음 다해서 이제는 나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모든 믿는 사람이 믿는다고 말할 때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이 말을 의미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조그맣게 말할 있는 이유가 뭔지 나 궁금해. 그럼 이 말을 이렇게 기어 들어가듯이 이렇게 하셔야 되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크게 하라고 말을 안 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크게 하세요. 그러면 속에서 견딜 수 없어 터져 나오는 고백이 돼야지.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한테 이보다 더 놀라운 얘기 어디 있겠어요? 예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확실하게 따라해 주시면 좋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이 엄청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일을 다 끝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 없이 석가모니만 해도 깨달은 게 바로 뭐냐면, 이 사바세계의 모든 이 중생들이 번뇌, 태어나면서 생로병사의 굴레에 안 태어난 이들에게 일생 벗어날 수 없는 이 번뇌가 어디에서 생겨나느냐? 바로 이 자아에서, 이 해답 안 되는 이 자아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구원이라고 찾은 건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못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가 기껏 찾은 게 뭐냐면 자해탈. 내 번뇌에서 벗어나고 이 저주에서 벗어나는 건 너 깨달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열반에 들어가야 된다. 자기를 벗어나야 된다. 자아를 벗어나라. 어떻게 벗어나야 된다는 해답은 못 받은 채 죽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라고 말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나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그 믿는다는 말을 주님께서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으로 전체로 내가 실제로 믿는 걸 보통 제자라고 그러는데, 누가복음 9장 23절에 여러분 오늘날 교인, 성도, 예수쟁이 이런 말이 얼마나 이게 뒤죽박죽되어 있는지, 믿는다고 말하는 자신도 뭘 믿으며 믿기 전과 믿은 후가 뭐가 달라졌는지를 아무것도 차이가 없이 그냥 여전히 자기 믿고 살아. 그리고 그걸 종교 생활을 신앙생활인 양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놓으니까 교회가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굳이 설명이 필요한, 초대교회는 굳이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습니다, 사회를 해서 봉사합니다, 이런 노스레 떨지 않았어요. 그냥 보고 저 사람들 저거 예수쟁이야, 저거 크리스찬이야. 이 크리스찬이란 말이 그리스도 플러스 맨이라는 합성어입니다. 이걸 누가 말했냐면 교인 스스로, 교회가 말한 게 아니라 밖에 사람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이방인들이, 안디옥의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똑같은 이웃이었는데, 가족이었는데 저게 예수를 믿고 뒤집어지더니 완전히 종자가 달라졌어. 설명이 안 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뒤집어 씌웠다 그래가지고
그리스도 플러스 맨, 사람을 말하는 이게 크리스찬이란 말이 생겨난 거예요. 오늘날 교회 그러면 사람들은 뭘 교회라고 인식을 하나요? 십자가 탑이 있는 멋있는 예배당, 대단한 세력을 가진 커다란 교단, 굉장히 설교 잘하시는 유명한 어떤 목사님, 건전한 사회 봉사를 잘하는 무슨 종교 집단, 이걸 교회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 모든 건 그냥 열매에 불과한 거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장 중심은 여러분 바로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거듭난 주의 성도, 그리스도의 제자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 제자가 안 된 장로, 제자가 안 된 집사, 제자가 안 된, 제자가 뭔지도 모르는 권사, 아예 개념 자체가 없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이렇게 놓고 사람 수만 명 모아놓으면 그게 성공한 목회다. 성경 어디에 근거해서 그런 말을 하냐고. 성경 안 믿으면 몰라도. 근데 그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야 나를 따라올 수 있다. 여기 자기 부인이란 말과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두 개의 말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되 어떻게 부인한다는 거냐? 자기 십자가를 졌다는 말은, 십자가 졌다는 표현은 고생 좀 해라 이 말이 아니고요. 십자가형을 이해하면 이해가 돼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딴 사람이 지우는 게 아니라 지가 매달릴 십자가를 지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때 이미 죽은 거예요. 저 죽은 십자가를 져야만,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여전히 주인이고 플러스 예수님을 도우미 정도, 아니면 문제 해결사 정도. 예수 믿으니까 나 하고 싶은 결혼하게 되더라, 예수 믿으니까 좋은 대학 가게 되더라, 예수 믿으니까 자식 낳게 되더라, 예수 믿으니까 존경받게 되더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였죠? 이게 종교가 밥 먹고 사는 메커니즘이에요. 종교는 이래서 역사가 존재하는 한, 이 불안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사는 한 종교는 안 없어져요. 사업 중에 가장 잘 되는 사업이 종교 사업이에요. 교회만 이렇게 헌금이 나온지 아세요? 교회만 이렇게 사람이 모이는지 아십니까? 아니요. 조금만 눈 뜨고 한번 보세요. 지금 저거 하는 게 기독교 사이비, 신천지 이단은 지금 교회에서 나름 이렇게 저렇게 해보다가 거기 간 사람들이니까, 거기에는 교회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청년들이요, 수만 명 있어요. 얘들은 대학 가서 아이야 예수쟁이라는 걸 숨기고 못 놀던 건 놀고 제끼는 목사들 장로딸 같이 안 해요. 얘들은 학점이고 뭐 아무 상관없어요. 이만희 교주 때문에 나와라 그러면 서울 목동 저 CBS 사옥 그 앞에 수만 명 밀려 나와요. 그냥 어느 때든지 간신히 나와달라, 교회에서 재정 다 내주고 수련회 가달라, 이런 짓 안 해도 헌신으로 말할 것 같으면, 희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진짜 얼굴이 뜨뜻해서 말 못할 통일교 교인들은요 일생 다 바치고 들어가요. 불교 신심 있다고 하는 사람들 시성 드리는 것만 해도, 대구 팔공산 갔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단합니다. 그 산꼭대기 새벽에 큰 불야성을 이룬대요. 거기 대통령 뭐 이거 하다가 대통령 나왔다고. 이렇게 반질반질하고 말은 어마어마한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가 막힌, 어떻게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잡아 죽인 십자가의 복음을 생명처럼 붙들고 십자가를 심볼로 하고 있는 예수쟁이들이 어떻게 사는 삶이 어떻게 이 지경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 지경. 가만둬도요, 교회사 2000년 동안 가만둬도 우리한테 복음 전해준 저 서구의 교회들이, 죄송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예배당 건물 가진 교회가 아닌 건 물론 아시겠지만, 그런 너무 티를 냈던 그런 제도적인 교회들은
지금 전부 예배당 팔아먹고 그 헌금으로 다 지은 예배당 다 팔아먹고 디스코장 만들고 이슬람 회당으로 팔아먹고 지금도 수십 개씩 넘어가고 있어요. 주님의 이름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주여 주여 하던 자들에게서 이렇게 모독을 당하고 이렇게 짓밟힘 당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가장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더라 이 말이에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로마서 2장에 주여 주여 하는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온 이방 가운데서 모독을 당하는도다. 믿지 않아서. 실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돈을 믿지 주님을 안 믿어요. 직장 믿지 주님을 안 믿어요. 그죠? 건강 믿지 주님 안 믿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사역하던 사람들도 은퇴하면 뭐하나? 어떻게 먹고 사나? 아니 목사님 선교사님이 은퇴하면 어떻게 사나를 걱정하면 성도들은 어떻게 해? 은퇴한 장로님이 고작 한다는 시 기도할 능력이 없어. 그냥 심호할 때는 그냥 그나마 눈치가 있으니까 하는 척이라도 했는데 은퇴를 하고 나니까 그저 어디 가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날짜는 어디 채우면서 그냥 안락하게 먹을 거는 찾던. 이거 부끄럽지 않아요 이거? 약물의 본이 되라고 세운 게 장로님인데 장로님 그 모습 그대로 보면 교인이 전부 다 그렇게 될 거 아니야. 이게 교회야? 이게 성도냐고. 아니 그게 성경에서 여러분이 알게 된 내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오직 믿음으로 의인이 살아가는 이 믿음을 가진, 뭘 믿어? 허상을 믿는 게 아니라 죽은 철학 이론을 믿는 게 아니라 살아 계신 하나님, 영원히 불변하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 사람은 풀과 같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의 말씀이 바로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럼 내 자식이 평생에, 여러분 아무리 저도 자식 5 있어요. 여러분 영원히 그들 같이 있을 거 아닐 텐데 이 험난한 세상에 여러분 자식 누구한테 맡기고 가시겠어요? 누구한테 부탁하면 이 험난한 세상에 여러분 자식을 낳아서 자식으로 키운 부모의 책임을 다했다고 하시겠어요? 누구 믿으면 안심이 되겠어요? 대학 공부시켰으니까? 시집장가 보냈으니까? 여러분 그 결혼한 가정들이 어떻게 무슨 일 겪는지 아시죠? 전 세계에서 이혼율이 가장 높아요 우리나라가. 내용상 거의 이혼에 준하는 기가 막힌 고통 가운데 있는, 뭘 섬길 줄 알아야지, 능력 있어야지. 이게 우리의 실상이란 말입니다. 교회가 6만 교회가 버티고 있는 대한민국 땅에 1000만 개신교인이 있다고 하는 이 대한민국 성도가 5분의 1이 교인이에요. 한 사람이 5명만 맡으면 돼요. 근데 어떻게 믿은 예수길래 세상이 교회 걱정 늘 하도록 뭐야 그거야 뭐 어느 때나 뭐 지가 하고 싶은 거니까 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가장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가 교회라면 이런 모순이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하면 소리 지를만 하죠. 그걸 그대로 갈 수는 없죠. 이 복음의 이 진리,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요, 이 간단한 거, 의인은 딴 거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얼마나 완전한 복음이면, 그리고 그 복음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너 예수만 믿고 그냥 눈 감고 따라갈 수 있겠어? 이 말이에요. 돈 없어도 예수만 믿으면 너 그냥 따라갈 수 있겠어?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네 일생을 창조하신 분이고 너를 피값 주고 구원하신 분인데 그분이 무슨 상황, 어떤 길로도 너를 가장 좋은 길로, 영생의 길로, 그리고 축복의 길로 너를 인도하시려고, 아니 무슨 증거를 더 요구하겠어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날 살리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당신이 죽으시면서까지 날 사랑하여 구원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면서 나를 사랑한 주님이라는데, 그분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천하에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이 사랑의 이 분명한 증거. 누가 나를 위해 목숨을 내주겠어요? 좋은 일에도 나를 도와줄까 말까인데
어떻게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스스로 건질 게 하나도 없는 이 역겨운 죄인 놈을 사랑하다 미쳐서 어떻게 자기 목숨을 내놓냐고, 뭘 의심하겠냐고 그분이. 근데 그분이 무력한 능력 없는 에비에미가 아니고 그분은 전능한 하나님이시며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시다 이 말이에요. 나만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나만 따라오라고, 걱정하지 말고. 저 능력 없는데요, 재주 없는데요, 무식한데요. 맞아. 고린도전서 1장 25절 이하에 너희 육체를 따라 부르심을 보라. 너희 중에 능력 많은 자가 많고 그 학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사람이 크고 적은 게 다 해봐야 도토리 키재기야. 그러니까 구원은 인간 수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 아니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복음의 증인을 삼으실 때 유명하고 성공한 사람 이렇게 해놓으면 아, 저 사람 똑똑해서 잘 됐나 보다 이러니까, 불가능하고 소망이 없는, 무지하고 능력 없고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이 사람들 예수 믿어가지고 무슨 도움이 되겠나 싶은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은 능력이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시오이라. 질그릇 같은 너희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여러분 죄를 사함받는 것도 오직 믿음으로만 죄 사함받고 구원을 얻는다면, 구원 얻었다는 말의 의미가 그냥 나 있는데 이 찝찝한 죄책감 떨어냈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한 대로 나와 죄를 분리할 수 없던 이 운명 끝장내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완전히 끝을 내시고 이제는 옛날에 내가 아니요,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과 그 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게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완전하게 하나님이 됐다, 이젠 죄 문제 끝났다, 완전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누리느냐? 그 모든 책임은 하나님이 다 가져가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이루신 그 사랑과 그 놀라운 복음을 그냥 믿고 따라서 순종하기만 하면 이 모든 걸 실제로 네가 경험하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경험하고 죽어서 이 몸 벗고 주님 앞에 갈 때 그때 당당하게 천국을 얻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주님 이 복음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한마디 결론은 예수님을 정말 내 인생의 모든 핸들을 맡길 만큼 그분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내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게 없어도, 들리는 소리가 없어도 여기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를 믿고 살아온 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다니엘, 역사 속에 모두가 다 이 역사, 이 소용돌이의 죄의 이 똥물에 그냥 다 쓸려 지나갈 때 거기를 도도하게 섞이지 아니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세상에 섞이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넓은 길로 떠밀려가지 않고 좁은 길 걸어가며 예수 그리스도 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이 죄를 이기고 승리의 걸음을 걸어갔던 신앙의 위인들을 성경에 이렇게 드라마처럼 역사적 실물 증인들로 삼으셔서 이 믿기만 하라고 초청하시는 주님의 이 믿음에, 이 복음의 초청에 여러분 진짜 내 존재를 다 해서 내가 내 인생, 내가 날마다 고아자식처럼, 영적 고아자식처럼 날마다 눈만 뜨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사람들 눈치에 여론에 날마다 전전긍긍하고 살아가던 이 겁 많고 두려움의 종로로 타던 내가 이제 이 불쌍한 내 운명 예수님이 완전히 핏값으로 끝장을 내셨고 이제는 내 자격이 아니라 오직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니까 주인이 따로 걱정 안 하는데 내가 왜 걱정하겠어요? 주님이 능력이 많은데 내가 왜 걱정하겠냐고. 능력이 없던 있던 상관없이, 내가 어떤 상황에 놓였든지 상관없이, 코로나가 닥치든 말든 상관없이, 정부가 펄펄 뛰고 난리를 치든 말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데 뭐가 지장이야? 뭐가 문제냐고. 아무것도 지장 안 되잖아요. 오직 육신의 경험 따라 살아왔던
그 불쌍한 안모텔 저여 또 예수님 만나서 그 고백하고 난 다음에 저를 주의 종으로 불러내실 때 제가 지금 막 소리 지르고 이 난리를 낸 건 전 여러분을 알고 한 게 아니고요. 내가 그렇게 놀라운 주님을 믿고 나 가르쳐주는 대로 순종했거든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보니까 주님이 나를 딱 믿음을 달아내시는데, 제가 지금 말한 대로 저는 술집 아들이에요. 그리고 저는 중학교 중퇴예요. 한국의 학벌 위주의 이 한국 사회에서 그냥 집앞벌이 하고 사는, 뭐 노가다를 하든 뭘 하든 사는 건 별 문제가 아닌데, 적어도 나는 오직 믿는 게 나의 인생의 전부였고 오직 교회 안에서 주님 섬기는 거 이거밖에 없었는데, 나를 평신도 안수집사 때 주님이 갑자기 나를 주의 종으로 불러내시는 거예요. 누가 나를 주의 종으로 인정을 해줘. 중학교 중퇴인데 신학교가 누가 나를 받아주겠냐고.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이 전제는 그만둬 놓고 현실은 아주 분명해요. 아니 자격증도 없는 놈이 누가 인정해 줬다고 주의 종이야. 주님이 직접 부르셨느냐 안 부르느냐 이거보다 어느 신학교 나왔냐, 안수 받았냐, 그리고 어느 교단에서 너 좀 인정받았냐, 사람들이 알아주냐, 이게 훨씬 실제지 하나님이 직접 불렀냐 이게 실제가 아니에요. 나는 이 겉으로 보이는 이 자격을 하나님이 일부러 하나도 안 주시는 거야. 그리고 오직 나만 믿고 따라오라는 거야. 내가 쓰는 건 너는 나의 종이지 사람의 종이 아니니까 넌 내가 시키는 일을 순종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때 바짝 달렸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웠다고 하는 그 무엇에, 그거 다 필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냉정하게 선택을 해야 될 때 내가 두려워하던 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상식과 통박 안에서 내 상식에 이해되는 만큼만 믿었구나. 하나님 앞에 불가마니 같은 연단을 받고 주님이 그냥 이 마지막 때 뭐가 필요한지를 아시니까 내가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던 누가복음 18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기가 막힌 하늘과 땅이 분명한 것보다 더하게 이 놀라운 하나님 살아계신 복음이 분명한데, 이 엄청난 복음을 받고도 전혀 여기에 믿음의 내 인생을 걸고 순종하는 놈, 이걸 마지막 때 보겠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보니까 이 열심히 있다던 저도 내가 너무 태어나서 가지고 있던 생각이 있다 보니까 이거 못하겠더라고요. 죽어도 못하겠더라고. 이미 그때 아이가 셋이었어요. 아무도 후원을 해주지 않고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고 사랑하는 이 복음과 나를 부르신 주님밖에 없는데 내가 뭘 할 건가? 아니 교회 나는 안다는 게 다 해봐야 교회에서 설교하고 주의 종 그럼 이거밖에 없는 줄 알았지. 몰랐죠. 난 이게 주의 일 이것만인 줄 알았어요. 못하겠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천당은 아직 안 갔으니까 믿는다고 그러면서 난 처자식 먹고 사는 걸 못 맡기겠더라고. 이게 83년도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주님 앞에 부름받고 1년 동안을 불가마니 같은 연단을 받고, 그리고 진짜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긴 얘기할 거 없이 하나님 살아계시고 보고 계시고 약속하셨고 믿고 따라가면 네가 뭘 할지는 네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내가 너를 쓸 테니까 무슨 모양이든지 누가 너 보고 목회하라고 그랬어? 누가 너 보고 날마다 설교하는 이런 사람 되라고 그랬어? 종놈이 주인한테 너 완전히 너 의견서 내가지고 주인 컨트롤하려고 그러냐? 너 주의 종 아니냐? 시키는 대로 하면 될 거 아니야. 쓰레기 싫어하면 쓰레기 치우고 문지기 하라면 문지기 하는 거고 복음 전도자 하면 복음 전도자 하는 거지. 이 말을 받아들이는데, 이 단순한 말을 받아들이는데, 그러면 누가 먹여줘요? 우리 처자식이 뭐 먹고 살아요? 누가 나를 인정해줘요? 전부 현실적인 얘기. 그러고 늙으면 누가 나 노후 대책 세워줘요? 어디 가려고 그러면 차비 누가 대줘요? 하나님을 완전히 앵벌이시키는 하나님처럼 말도 안 되는 이 모순을 가지고 보수 정통 말씀 중심주의에서 그렇게 열심을 떨던 상경 문자 그대로 믿는다고 말하고 소리 지르고 살아왔던 내가 정작 현실에 딱 부딪히니까 그렇더라고요.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더냐.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에 부동하지면 죄송한데 하나님은 변함없고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완전해요. 근데 우리가
그를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 믿음이 실제가 안 되고 그냥 입만 떠들고 의식만 흉내를 내는데 여전히 믿는 건 사람, 여전히 믿는 건 내 힘, 여전히 믿는 건 내 지식 통박, 상식, 경험. 여러분, 이런 믿음 없는 불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허약하게 보이게 했고 이렇게 만만하게 보이게 했단 말입니다. 2000년 역사 내내 예배당 불 지르고 성경 다 뺏어가고 죽이고 별짓 다 해도 아시겠지만 사도행전만 보셔도요, 성령 오셔서 아무것도 안 주시고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얘기밖에는, 이거 확신한 믿음밖에 없었어요. 그 초대교회가 당대 300년 동안을 예배당 한 척 접어지 못하고 교단 없고요, 신학교 없고 성경책 완성된 성령도 없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결론 하나, 성령이 믿게 하신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실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데 뭔 긴 말이 필요해. 그 주님이 나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거 모든 걸 다 채워주시리라. 그날로부터 1년 동안 불가마리 같은 연단을 받고 난 다음 주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고, 그때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되는 핏덩어리야 셋째 딸하고 같이 주님 앞에 이름 없는 무명의 전도자의 순종의 길을 걷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날 동안 한 번도 이 큰 소리 빵빵 치고 다른 사람한테 구걸하면 안 되잖아요. 민폐 끼치면 안 되잖아요. 믿음으로 산다고 그러면서 정식 급여 받아본 적 별로 없어요. 아니, 혹시 준다고 그러면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사람인 줄 아니까. 그렇게 믿고 순정한 길에 저희 아이들 5 다 다른 간단한 결론으로 해서 내가 예수 만난 사건이 내 인생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꿔놓았다면, 고아자식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바꿔놨다면 이거보다 더 성공이 어디 있고 이거보다 더 할 일이 어디 있어. 이 복음 전하는 것밖에 뭐가 더 있겠냐고. 그래서 아이들 5 낳는 쪽쪽 선교사로 바쳤어요. 지금도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도 선교사가 돼서 지금도 똑같은 길을 5 아이 다 같이 그렇게 걸어가고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만 쳐다보고요, 기도하고 살아요. 누구한테 민폐 끼치는 거 아니에요. 오직 주님만 바라고 가는 길에 주님 뜻 순종하고 가면, 성경 하나 이거 생명인 줄 붙들고 살아왔고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 대단한 거 없어. 누가 안 알아줘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기억 안 해줘도 상관없고요, 안 불러줘도 상관없고요. 난 주의 종이거든요. 곧 죽어도 주님 앞에 순종하면 사람들이 저를 만나서 제가 만난 하나님 얘기하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통째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번에 뉴욕의 한국 사람들 교회가 생긴 지 50주년인데 50년 만에 처음으로 뉴욕 전체 연합 선교대회가 있어서 바로 얼마 전에 갔다 왔어요. 가서 거기서 동일한 이 말씀 또 외쳤죠. 어떤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끝났는데, 선교사님, 그런 복음 처음 들어봤어요. 평생 내 이민 와서 목숨 걸고 예수님 따라온다고 믿은 길의 장로였는데 그런 복음 처음 들었어요. 한 분은 아프간에서 마지막 탈출할 때 거기 나온 여자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난 제가 무슨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저 같은 놈 통해서도 복음이 전해지면 저한테 볼 건 다른 거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부러워할 것도 없고 전부 다 걱정이 되실 거예요. 그러나 걱정해 주지 마세요. 주님이면 충분해요. 한 분 선교사님이 거기 그 사역복으로 간증을 하시는데 그 선교대회 때 강사인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교사님 때문에 내가 선교사 됐다고. 깜짝 놀랐죠. 이거 무슨 말이냐고. 아니, 무슨 책임을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려고 그러냐고. 무슨 만난 적도 없는데. 맞아요. 선교사님 모르지만 그 여자 의사예요. 여자 의사인데 제 전하는 유튜브 설교를, 그러니까 이 인터넷에서 설교를 보다가 이분이 인생이 확 뒤집어진 거예요. 미국에서 여자가 한국 사람, 한국계 미국인이죠. 의사가 됐으니 팔자 다 고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 하다가 죽을 수 없겠더래요. 그래서 선교사로 자기 나가고 싶은데 남편이 똑같이 은혜를 못 받은 게 아니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남편이 그렇게 유들유들하고 사람은 좋은데 바뀌질 않더래. 교회는 나가고 믿는다고 그러는데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남편을 의자에다 묶어놨대요. 뭐 짐작을 못하겠어요. 내가 알고 보니까 의사니까 남자가 아무리 그래도 여자한테 묶이겠어요? 내가 짐작하기는 그분이 얘기한 건 아니에요. 지주사를 놔가지고 그리고 의자에다 묶어놓은 것 같아. 도망 못 가게. 하도 벤질벤질하고 안 변하니까. 그리고는 자기 집에 있는 커다란 이 와이드 스크린 그 TV에다가 앞에다가 의자에다 묶어놓고 그리고 제 2시간이나 되는 설교를 거기 틀어줬대요. 하도 안 되니까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 신랑 좀 듣고 변하라고. 그런데 세상에 그 웃기지도 말도 안 되는 그 일에 2시간 설교를 듣다가 남편이 횟가닥 뒤집어진 거예요. 횟가닥 뒤집어져 가지고 자기보다 너무 은혜를 더 세게 받아가지고 선교사를 가는데 어디로 가는 거 아니? 아프가니스탄으로 가는 거예요. 아프가니스탄 아세요? 아프가니스탄 갔는데 너무 뜨거워서 남편이 이 복음을 만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상을 접고 거기로 가지 부부가 가가지고 가서 남편이 거기 시아파 무슬림들 이 이슬람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그들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너무 형제 해가면서 막 그들을 사랑하고 그냥 그들 속에 뛰어들어가서 그렇게 사랑하던 어느 날 선교지 갔는 지 2년인가 밖에 안 됐는데 시아파 무슬림이 거기는 아프간은 시아파가 2개 있어요. 카톨릭과 개신교 있는 것처럼 거기는 순위파와 시아파가 있는데 그 소수 그룹이 시아파 형제들하고 같이 그 시아파 축제에 길거리에 같이 막 축제에 같이 끼어서 막 어깨동무를 하면서 그 축제 행렬에 참여했다가 그 아프간의 탈레반들 지금 그 무자비한 그놈들 걔들한테 폭탄 테러를 당했어요. 현장에서 죽은 사람만 100명이야. 놀랍게도 그 뉴스를 보고 확인했는데 자기 남편이 시신이 된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고통 속에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냐. 한 주간을 눈물과 고통의 눈물의 시간을 보내는 중에 그때 나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이 불쌍한 영혼들 구원하라고 선교하는 마음 주셔서 순종하고 왔는데 하나님 왜 이러셨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막 일어나는데 밤새도록 막 대답 좀 해보시라고 그리고 매달려 우는데 그때 주님이 한 주간 끝에 주님이 그 사랑하는 딸에게 응답을 해주시는데 이런 응답을 주시더래요. 딸아 나도 분노한다. 깜짝 놀란 거예요. 막 내가 분노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도 분노한다. 그러시더니 너는 내 사랑하는 남편을 잃어서 그렇게 분하냐? 나는 내가 내 아들의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한 이 땅의 이 아프간의 수많은 영혼들이 이렇게 무참하게 복음 한 번 못 들어보고 이렇게 무참하게 유린당하고 죽어가는 걸 내가 견딜 수가 없고 난 분노한다. 자기의 남편 잃은 분노를 가지고 카드 내밀었다가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분노에 그냥 막 완전히 폭탄을 맞는 바람에 찍소리 못하고 과부가 되었어. 여러분 아프간에는 여자가 인격이 아니거든요. 거기다 과부 그러면 살았으나 죽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외국인이지만 주님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그 분노를 가슴에 담고 바로 최후에 그 기가 막힌 속에서 그 선교 사명 감당하다가 거기에 있는 제자들 지하교회들 많이 생겨났어요. 아프간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는 그 지하교회 형제들 맡기고 지금 차례차례 지금 색출해서 죽여가고 있거든요. 아프간에 그 제자들이 당신은 나가야 된다고 그래서 마지막 수송기 미군 수송기에 마지막 차에 강제로 떠밀려 가지고 거기 타고 나와서 뉴욕 선교대에 참석했더라. 복음은 그런 거예요. 제가 만난 수많은 젊은이들 내 자식 5도 마찬가지지만 자식은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고 있는 러시아권에 있어요. 기가 막히게도. 세상 불사르지고 싶었던 억울함을 가득 찼던 망한 술집 아들 나를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나를 붙잡아서 나 아무것도 없어요. 난 여러분 평균 수준에도 다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상관없어요.
나는 나를 기억해 달라고 누구한테 말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내 속에 계신 이 질그릇 같은 이 그릇 속에 계신 주님이 너무 놀랐고, 내 안에 계신 보배 되신 주님을 자랑을 했더니 수많은 젊은이들이 뒤집어져 가지고 전 세계 가는 데마다 당신 때문에 나 선교사 됐다고,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깨어진 가정이, 박살난 가정이, 이혼도장 다 찍은 가정이 다시 이 복음 때문에 회복이 되고, 형편없이 개판치고 돌아다니던 정신없고 정신병 수준의 그 젊은이들이 뒤집어져 가지고 자기들의 일생을 바치며 지금도 일어나서 주를 따르는 이 놀라운 사도행전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왜 동북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일어나지 않겠어요? 일어나죠. 왜 더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장로님, 주를 따르는 일에 왜 이보다 이하가 있을 수 있을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권사님들, 인류가 지금 어떤 상황에 가 있고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분노가, 그 주님의 그 핏값을 치러주기까지 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이 기도만 하면 주님 응답하시고 그 크신 일 하시겠다는데,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피 흘려주신 신랑 예수님의 가슴 아픈 그게 어떻게도 이 변절한 까름한 주여 주여 말을 하면서도 신랑의 마음 아픈 게 하나도 건네오지 않는 이따위 신앙생활을, 이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권사님들, 왜 기도 안 해? 기도 안 하면 구원해 준다는데,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우리처럼 살려주신다는데, 왜 교회가 기도가 죽어 있어? 우리 잘새끼들 밥벌이 하다가 그냥 죽게 할 거야? 시험 공부 벌레 만들어가지고, 그래, 그 꼴난 대학 졸업장 가지고 뭐 해먹다가 죽으라고, 그게 예수를 아는 사람의 부모가 할 짓이야? 얼만큼 더 하면 우리가 인생의 결론을 낼까? 얼만큼 더 충격을 받으면 이 허무한, 이 헛된 육신과 죄악의 끈을 놓고 영원한 사랑하는 주님 손 붙잡을까? 두 손 좀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여러분 두 손을 좀 주님을 향해 한번 들어보세요. 무슨 느낌이 드나? 여러분 그 손 부끄러움 없이 드실 수 있겠어요? 그 손으로 기도하셨습니까? 그 손으로 주님을 순종하셨습니까? 그 손으로 성경책 때가 묻도록 사랑하며 주님이 핏값 주고 주신 말씀을 사랑하며, 여러분 그거 알고 싶어서 두 손 들었단 말은 전심인데, 내 전심은 어디를 향해 있었습니까? 뭘 그렇게 바라셨나요? 뭐가 그렇게 한이 되셨습니까? 하나님, 난 분노합니다. 내 남편 데려간 거. 이럴 때 주님이 대답하셨대잖아요. 나는 더욱 분노한다 이놈아. 주님 때문에 자식 한번 뺏겨보셨어요? 아니면 순종해서 선교사를 보내보셨어요? 난 5 아이들 선교사를 마쳤어요. 그리고 오늘도 믿음으로 걷는 것처럼 내일도 그렇게 걸 거예요. 나는 그냥 우리 좀 제발 좀 그냥 날마다 귀만 울리는 얘기 말고 두 손 들자고 한 건 우리의 전심을 표현하는 말인데, 내 전심에 과연 주님은 나에게 전심으로 믿고 그분만 믿고 따라갈 만한 그런 분이냐는 거예요. 사람도 믿고 회사 대표도 믿고 일생 청춘을 바치기도 하는데, 의사 믿고 내 목숨 하나 있는 거 수술대에 올리기도 하는데, 언제 하나님을 그만큼 믿어봤냐고요. 성경을 농담처럼 취급하고 웬 잡스러운 얘기는, 보장도 안 되는 얘기는 성공의 법칙이니 뭐니 하면서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취급하고 살아봐도 지금까지는 그렇다 쳐도 앞으로도 그러실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만날 거예요? 그 얘기 묻고 싶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 반응하셔야 될 시간이에요. 하나님, 숨길 수 없는 내 모습, 두 손 든 이 빈손처럼 이게 내 마음의, 내 영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용서해 주세요.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지. 오 주님, 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 2년 다 해봐야 코로나 지나는 2년 동안 너무 한국교회 부끄러워. 한국교회 내가 바로 그 꼴인 내가 너무 부끄러워. 주님, 우리 이전으로 돌이키지 마시고 이젠 주님 앞에 제대로 된 이 전심은 이 두 손으로 전심을 다해서 주님만 믿고 주님 말씀만 순종하며 주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우리 간절히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